오늘 보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소문을 듣고 모여든 큰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마음밭에,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서, 농사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 네 가지 마음밭이 뭡니까? 씨는 뿌리는데 그 씨 뿌리는 게 뭐냐 하면은 오늘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어요. 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제각각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 그저 여기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는 빨리 빠져나가는 분주한 마음,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처음에는 뭐 대단한 열심을 하고 직분을 받으면 뭐 이런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고난이나 환난이나 대가 지불이나 희생을 해야 되면 싹 자빠집니다. 돌밭입니다. 그 다음 제일 많은 보편적인 경우가 가시떨기예요. 세상의 근심과 재래의 유혹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이 꽉 들어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가시든 물이 우거져 있는 데다가 씨를 아무리 뿌려보세요. 씨가 땅에 닿지도 않아요.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씨를 뿌려보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막 그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막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더라고요. 제가 설교가 시원찮은 것도 있지만은 성경의 말, 좋은 말, 씨를 뿌리기 때문에 좋은 마음밭을 예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문제는 좋은 마음밭을 안 가꾸어요. 좋은 마음밭에 뿌려지니까 마가복음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덜어는 안 좋은 마음밭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그래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좋은 마음밭을 예비하게 되면, 좋은 땅을 예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랑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결실하 열매를 맺습니다.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하나님의 장사가 30배, 최소가 30배입니다. 세상에 이런 비즈니스를 좀 해보시지. 눈이 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는 안 해요. 세상 비즈니스로 바쁘지 하나님의 비즈니스로, 이 수지 맞는 비즈니스에 하나님의 원리로 복받는 원리를 잘 몰라요. 거리로 찾는 사람들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잘 안 찾아가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30배, 잘하면 60배, 100배도 되고, 또 잘 관리하면 그 이상 무한한 배가와 정식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의 생명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좋은 씨가 먹히는 땅이, 좋은 땅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바울은 2000년 전에 앞으로 세상이 점점 주님 오실 때로 가면은 사람들의 마음밭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땅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과 이 지금 밟고 있는 땅은 연동되어 돌아갑니다. 그 땅을 다스리고 왕같은 사명을 행할 우리들의 마음밭이, 믿든 안 믿든 간에 마음밭이 엉망진창이고 짐승같이 되면 반드시 그 땅은 토하여 내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아무리 이래도 돈이 안 벌리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여러분 통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옛날에는 그래도 산홍공상, 이 천륜을 공부하고 성경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보편 계시에 그런 것들을 원했는데, 이제는 산홍공상, 상이 뭡니까? 돈, 물질. 이러니까 점점 더 짐승같이 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질을, 돈을, 재물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왕이신 예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면은 앞으로 교회가 소망이 없습니다.
점점점 여러분과 믿는 가정과 교회도 돈이 씨가 말라가잖아요. 제가 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물질에 대하여 충성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헌금 생활 11조도 하나 못하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해 드리지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맡기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의 파트너가 됩니다. 수익률이 30배, 60배, 100배.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간증을 세워드리지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물질을 다스리는 자리까지 가는 신앙의 사람들, 특히 남자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원통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망가지느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모든 이유는 자기 애착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 내 가족, 내 새끼, 내 아내, 내 남편, 내 돈, 내 집, 내 차, 내 은행 계좌, 모든 게 내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권리 양도했다니까요. 등기부등본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만 딱 설명이 되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끼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만 어때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맡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평생을 못 맡기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맡겨보실래요? 오라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또 세상에 가면 적용은 안 되지만 꼭 붙어보세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붙들고 따라오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겨냅니다. 이겨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이 교회의 대세가 되어야 정녕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황금 만능이 지배하는 이 대세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오히려 코로나19의 경제적인 환란은요, 우리 믿음을 제대로 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주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라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임하라고 주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기도해야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같이 되어져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성하려는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겠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자기 쾌락을 사랑해서 말씀을 타협해버려요. 분명히 음행인데도 불구하고 쾌락에 중독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음란한 생각이나 음행에 중독된 분이 있으면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 나가고 직분은 있고 목사 타이틀을 받았는데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제는 능력으로 입증해. 하나님 나라는 말과 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앞으로 다가올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능력을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이, 오직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덧입혀지면,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옷 입혀지면, 성령의 두루마기로 빛의 갑옷으로 전신갑주로 덧입혀지면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군복을 벗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병거의 모양은 있으나 병거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친구 떨어져 나간다고 거기 타협해가지고 주저앉아서 비위 맞춰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정도 달라지고 개인의 운명도 달라지고 회사도 나라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왜요? 진동하는 일이 많을 거니까. 특히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경제적인 진동의 주기가 옛날에는 학자들이 예측하고 20년, 30년에서 이제는 5년, 2년 이런 단위로 진폭도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어때요? 와르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가 여러분, 전 세계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합집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방의 인재들과 열방의 용사들, 그리스도 용사들 이리로 오라고 자꾸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합집산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이 땅을 복되게 할 인재들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제 난민, 부동산 난민, 정신적인 난민, 교육적인 난민, 건강 난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곳이 그들을 잘 품어주는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보금자리가 되고 함께 가장 살기 좋은 땅을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꽃 피었다가 시들어져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내가 입히고 먹이고 기르는데 우리가 기르지 않아요. 이 금계국이라고 하는 오란 꽃이 피었잖아요. 그거는 정말 제가 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 심었습니다. 저는 나팔꽃을 좀 심고 있습니다. 요즘 오늘도 이 3부 예배 설교 마치고 제가 심을 거예요. 곳곳에. 왜? 여러분, 몇 년 뒤에 여러분 좋은 환경을, 에덴 동산 같은 거 좀 보라고. 금계국은 제가 안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심고 기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내 자식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버지라고 나를 아버지 하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보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면 담대해집니다. 제가 조금 용감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5년 전보다도. 그때는 하나님이 큰 꿈을 주셨는데 뭐 이렇게, 지금은 어느 정도 알겠어요. 간단하더라고요. 원래는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니까 보입디다. 생명을 다 해버렸어요. 생명을 다 하니까 겁이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표준말 썼습니다. 여러분도 겁머리가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의탁했는데, 그런데 오늘날 갈수록 지상교회 역사에서 문제가 뭐냐?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입니다. 뭐 돈도 많고 뭐 옷도 잘 입고 하지만 하나도 능력이 없어. 그런 교회를 보고 주님은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주님의 심정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요, 여기저기 편안한 교회 쫓아다니는, 부담스러운 교회 말고 편안한 교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갈급해가지고요, 자기 영혼의 승리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말씀대로 승리하고 싶어서 찾아다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어제 제가 새가족 모임을 토요일 오후 2시에 했습니다. 몇 가정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참 어제 풍성한 부흥회하는 시간이었어요. 헌가족 만나도 위로가 되지만 새가족 만나니까요,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헌가족들 삐지기 있기 없기 새가족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오셨느냐고 물어보는데 두 가정 이야기를 이야기할게요. 경기도에 계시는 분인데 부부가 맞벌이를 합니다. 멀쩡한 직장도 돈도 잘 벌어요. 근데 하여튼 애가 넷입니다. 애가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포항까지 오직 믿음, 신앙 때문에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직장도 다 내려놓고 부부가, 그 6가족이죠.
부부에다가 자녀 넷에다가 그 다음 추가가 2인분이 더 있습니다. 2인분이 아니구나. 강아지 둘이 더 있어요. 총 8가족이 이곳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와서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포항 정착은 교회 정착이라고. 전 시장님한테 표창장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일자리 찾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근처에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인지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거기 고향입니다. 거기서 쭉 자라나셨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갈급한 거예요.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시고, 또 이분도 신앙과 자녀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교회를, 여기 1시간 운전해가지고 교회를 계속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응답이 있었대요. 그런데도 갈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분은 밤에 기도하고 아내분은 새벽에 기도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파송의 노래를 불러주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평강이 있으라. 그래서 용기를 내어 왔대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서 참 책임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교회 다니는 분으로 와서 제가 좋아한다 그런 정도의 제가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여기서 잘 훈련받고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터득하게 되면 우리는 주의 때에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아요. 여호수아 시대와처럼 하나님의 개척의 목표를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좋은 땅, 좋은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방불한 그러한 나라를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경제적으로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료를 먹어야 될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지금 물질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물 얻을 능력이 어느 땅에서 풀어집니까?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물 얻을 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주시는 사명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재물 얻을 능을 덧입어 물질을 다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은 돈만이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도 물질인 거예요. 왜 몸이 자꾸 망가집니까? 두렵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끊임없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육체의 양식만이 아닌 오직 주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속사람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쁨으로 수확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삽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맡았어요. 농사 짓는 사명을 맡았어요. 뿐만 아니라 씨를 뿌리니까, 복된 씨를 뿌리는데 씨가 안 먹혀요. 그러면 여러분 더 각오를 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꾸기 위해서 그 사람의 돌멩이를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기도하면서 좋은 마음밭이 가꾸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 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마음밭으로, 또 핸드폰에 중독되어 가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씨가 먹히는 마음밭을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날은 없었어요. 이 땅은 아담의 원죄에 의해 저주받은 땅이 되었어요. 저주받은 나라가 되었어요.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개척하여,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제대로 된 교회가 하나만 에베소 1장대로 세워지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에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면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이 희한하게 잘 됩니다. 이 나라가 희한하게 잘 됩니다. 저는 이 나라,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밟고 있는 이 땅이 팡팡 주님의 생수와 복이 대박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과거의 종교개혁 시대 때 유럽을 경륜했던 스위스 제네바보다도 아시아의 시대에 이 땅이 그러한 도성이 되라고 주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 환상에 사로잡히니까요, 하나님 주 환상으로 믿는데 사로잡히니까 우리 사모가 그래요. 환상 속의 그대라고 그랬어요, 저를.
그런데 이게 여러분 망상인지 아니면 말세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환상인지, 저는 이것이 제 속에 버닝 디자이어, 불붙는 열정의 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개척해 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약하고 없는 세대 이곳을 거룩한 요새와 같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복덩이가 되는, 아시아의 복덩이가 되는, 열방의 복덩이가 되는 도성과 인물들이 자라나는 킹덤 처치로 갖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